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 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 가져온지라. 네, 15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그 외에 또 상고와 좀 이따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 강론집 4권입니다. 2186페이지에 보시면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1장 8절까지 내용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 솔로몬의 타락 내용이 나옵니다. 타락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인데요. 솔로몬의 영화와 맞붙어 있어요. 그런데 저 솔로몬의 영화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들어 있죠. 솔로몬이 이제 통치를 위한 기도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부와 영광도 주신다고 했던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은 지금 열왕기 상하의 전체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이탈 왕조의 멸망. 그러니까 다윗 왕조 내에 이제 이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탈 후에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 멸망은 그 통치 언약에서 나라를 세우는 일과는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신다. 또 그걸 지켜 보호해 주셔야 여호와라는 이름의 계시가 되잖아요. 우리 기억나시겠죠? 그 사무엘 하에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열왕기 상에 솔로몬을 통해서 또 다시 8장에 나오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을 때 그 이름이 이제 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탈 왕조가 이탈하고 이탈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멸망한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걸 하시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 이탈 왕조가 이탈하고 또 멸망하는, 그 이탈한 왕조를 멸망하는, 멸망케 하시는 저 섭리, 저 통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계시하시는 목적과 관계가 되죠. 거기에 이제 당신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여호와의 이름은 왕조가 이탈하더라도 변함이 없는 거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9장에서부터 우리가 11장을 지금 살펴보았고 또 살펴볼 텐데, 그 솔로몬 왕의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셨던 대로 준 이유가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타락하게 하는 데 있는 거죠. 타락의 본질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대한 경외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여호와보다 이제 높여 놓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미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게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0장 14절에서부터 11장 8절까지 먼저 타락 내용들이 지금 4단락으로 나와 있죠. 4가지 큰 사건으로 나와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다 이렇게 나오죠. 굳이 설명을 억지로 연기는 할 필요가 없지만 666 이러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이 숫자가. 근데 지금 이 맥락을 보면은요. 뭐 황당한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무엇의 출발이냐 하면 세입금의 중수가 바로 660 금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그 톤수의 금이잖아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타락과 연관이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그 666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제국들, 그걸 다 끌어모아서 그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666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66이라는 금이 좋은 의미는 사실 아니죠. 이것으로 이제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부와 영광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탈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장사꾼들 얘기가 나오고 아라비아 왕들이 나오고 이방 왕들이에요. 나라의 방백들이 가져와요. 요즘 말하면 뭐냐면 요즘 한국이 뜨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통하지 않으면은 물건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요즘 뭐 방탄이라든지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엄청난 진짜 이 자다가 깨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자기네들도 모를 정도로 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떤 놀라운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든 금이나 모든 상품들을 그 솔로몬의 손을 거쳐야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준 그 대가가 백향목에 대한 또 인부들에 대한 대가가 별로 좋지 않아도 자기가 오히려 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이제 솔로몬과 계속 거래를 하려면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지참금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들어오겠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금이 넘쳐나니까 16절에 보면 방패를 만들고요. 또 남은 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작은 방패를 또 만들어요. 이건 나중에 전부 다 이제 조공으로 보내고 뭐 이제 로보암 이후로 가면 또 이걸 주고 북이스라엘하고 또 전쟁하고 막 다 이런 용도로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이탈하는 그런 용도로 다 쓰입니다. 666 금으로 만든 금방패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제목하고 연관이 돼요. 솔로몬의 타락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18절에 보면 왕이 또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정금을 입혔어요. 상아 이러면 이제 이 당시로 보면 이건 이제 아프리카 상아가 코끼리잖아요. 인도나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왕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건 13년만 지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로 지었을 것 같아요. 자, 19절에 보면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6개니까 6마리가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이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는 원숭이죠.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더라. 공작이라고 하면 이제 이건 인도 잔나비 이러면 이제 열대 지역이니까 아프리카와 관계가 될 것 같고요. 상아는 아프리카나 인도인 거고요. 아까 다시스 배가 나오잖아요. 이 다시스에 나중에 그 요나가 여기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반대편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중해로 보면 어디쯤이냐 하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에요. 실제로 그래 얘기를 하고요. 그 스페인 남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지중해의 모든 바다와 지금 있는 페르시아만까지 솔로몬의 그 경제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예루살렘으로 왔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과 히람의 배. 히람의 배는 저기 북쪽 지중해고요. 이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오빌의 금은 지금 아라비아나 예멘 이쪽에 있는 바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기준으로 그 서쪽, 또 북쪽, 서북쪽, 그 다음에 서쪽, 남쪽, 남동쪽에 있는 모든 바다에서 모든 금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요. 모든 부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된 것처럼 요즘은 한국이 뜨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성경신학과 무관한 게 아니라고 봐요. 이런 강의 오래 할 수는 없고 다음에 이제 신학 특강 시간에 세계사나 교회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그 결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각 예물을 가지고 왔으나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걸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죠. 어디에 약속하셨냐면 4장 29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바로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이루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이제 다 교차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였더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그 숫자가 나옵니다. 병거 1,400, 마병 1만. 그 다음에 표현을 한번 볼게요. 26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평강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고 솔로몬의 이름을 객관화시켜서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궁에 두었다 이거보다 예루살렘 왕의 궁에 두었다라고 함으로써 이걸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사실로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 자신이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고, 애굽에서 올라온 병거는 하나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이 손으로가 뭐냐면 그들을 통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들어오려면 세금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부산항, 블라디보스토크 그 북극 항로 한다는 게 거기에 갈 때 그 지역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부산항에 들어오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이 10장 14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게 요한계시록의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내어 쫓긴,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에 의해서 이 땅을 타락하고 유혹하고 성도들의 피까지
이제 사고 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쪽 유다에도 그런 일 벌어지죠. 솔로몬의 그 자녀들도 솔로몬의 후손들도 솔로몬부터 아세라와 몰렉 제사를 열어놓게 됩니다. 그 자녀 태우는 거잖아요. 예. 그 성도들의 피를 장사의 도구로 쓰는 일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0장을 보게 되면 그 나중에 아니죠. 지금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약까지 모두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시록을 보게 됐을 때 이러한 모든 부의 축적을 이미 누가 했구나. 솔로몬이 했구나라는 걸. 그럼 그때 이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러 오시겠구나. 그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 계속 볼게요.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그들을 통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내어왔다. 이게 내어왔다는 게 여러분 수출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거대한 상권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았더라. 이게 나와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기에 나와요.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때부터는 솔로몬이 범죄하고 이런 내용들을 역대기엔 기록하지 않아요. 자, 솔로몬 왕이, 자, 11장 1절에서부터 8절 먼저 볼게요.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으로 왕비를 삼아. 자, 이것도 문제인 거고요. 뭘 섬긴다?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예?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 이건 지혜와 총명, 이건 여호와께서 약속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미 부패할 거라고 하는 약속도 이제 사실 했거든요. 자, 그 약속들이 여러분 마음 아프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와 영광,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를 너 잘할 거다. 그 잘한 결과가 뭐냐 하면 엄청난 부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줬으므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20년 동안의 엄청난 대토목공사로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에 다 알려지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자, 이게 11장 내용이에요. 11장에 이제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가 혼란시키고 갈라버리고 너는 하나만 주겠다라는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주권성의 시작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11장 1절 볼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아까 29절에 여러분 헷 사람의 모든 왕이라 그랬죠. 이 헷 사람은요 솔로몬으로 보면 어머니예요. 외가 쪽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밧세바가 헷 족속 아니겠어요? 자, 헷 여인이라.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고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왜냐하면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거 뒤에 설명을 주석이 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17절이고요. 신명기 여긴 17장이었죠. 신명기 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산에서 40년 전에 주었던 율법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법을 완성하는 거기에 완성은 뭐와 관계가 있냐 하면 자손 땅 통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왕권을 수립했을 때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서로 통하지 마라. 다른 나라랑 이방이랑 진멸하라고 한 대로 다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자, 그러나 그 법이 약속이죠. 그 법은 법대로 우리 보셨던 것처럼 신명기 28장 이후에 보면 복과 저주 언약을 함께 이루는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미 레위기 26장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또 되어 있고요. 예, 자, 이미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지켜 나가시는지,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400여 년 동안에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는 데서도 살펴봤어요. 그럼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른 방법을 쓰시면 주권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라고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 후에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그 구조. 그 다음에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하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전부 다 법대로 죽이는 사건, 그리고 세대 교체시키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교체하는 거죠. 전부 몰살시키잖아요. 두 사람 놔두고 모세까지 법에 의해서.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다시 또 생육 번성하게 한 거죠. 그리고 사사기가 같은 구조라 그랬죠. 바로 왕을 주면 되는데 400여 년 동안 그 땅의 경계다, 그 땅의 원주민들이다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또 사사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주면 또다시 범죄하고, 범죄하게 되면 또 부르짖게 하고, 그래서 그 400년이 결국은, 자, 중요한 겁니다. 400년이 결국은 시험을 당한 시간이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그 400년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권적인 방법으로 400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 이름이 그러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 뭐냐 하면 통치 언약을 사무엘 하에서 완성을 해주시고 솔로몬에게 그 부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게 하고 엄청난 나라에 부를 주면서 동시에 그 상황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또 그야말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약속된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열왕기 상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 이탈한, 남쪽도 사실 다 이탈하죠. 그리고 그 이탈한 왕조가 결국은 열왕기 하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멸망했다. 여기서 끝나게 되면 통치 언약은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통치 언약 살아있다. 원래대로. 그래서 역대기 1장 1절에 아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아담에서 시작해서 역대기에 가면 누구 이름으로? 아담 이름으로 들어오잖아요. 엄청난 구조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이런 순서로, 유대인들은 말씀드렸죠? 그 순서대로 지금 구약을 보질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약 제일 마지막은 역대기예요. 왜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이냐? 그게 예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는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예언서로 구약 성경 제일 뒤에다 둬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순서대로 편집 순서가 딱 바뀔 거예요. 그때 아마 유대인들 학자들은 제가 볼 때 아마 자살할 것 같아요. 이걸 우리에겐 이렇게 숨기고 어떻게 이걸 저 대한민국에 줬지? 뭐 여러분들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의 연결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이렇게 연결돼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명한 책은 없으니까요. 예.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끝에 보시면 11장 2절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연애를 해도 과하게 합니다. 3절
왕은 후비가 왕후라고 보시면 돼요. 왕후 700, 빈장은 첩입니다. 첩 300. 도합 1000. 1000. 자, 뭐 할 말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냥 조용히 보시지. 남자분들은 가만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 믿어지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었죠. 삼천궁녀를 거느렸던. 한국 못 따라와요? 여러분. 자, 아침에 나오신다고 피곤했는데, 자, 재밌게 웃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아,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해요? 시바 여왕도 답하고 이랬는데, 근데 1000명 앞에는 못 당했는지. 예. 자, 4절 보시죠. 여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그럼 부와 영광,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부와 영광을 준 이유가 바로 다른 신을 쫓게 해서 이 나라를 이탈시키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온갖 잡신들이 싹 들어오게 됩니다. 자,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습니다. 남쪽이 오히려 더하다고 하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공. 그 다음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다윗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 여인들이 요구하는 산당을 다 지어줘요.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능한 몰록, 아까 그 암몬 나왔죠. 그 밀곰이나 몰록이나 그 뭐 비슷한 잡신들인데, 몰록 신은 뭘 요구하냐 하면 자녀를 희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언약 자손을 태워 죽이는, 그게 제물로 이제 그 숭배하는 바로 그 잡신이 몰록입니다.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이방인 그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굉장히 했을 것 같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돌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대로 돌아가고, 그 맞은편에는 온갖 이방 신들이 동시에 다 일어나게 되고, 그게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인 거죠. 자, 요 부분요. 10장 14절에서부터 11장 8절, 이 부분이 성경 전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할 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 땅에서 인간들의 손에서 관리하지 않겠다는 그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근거가 지금 10장 14절에서부터 1장 8절까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종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약속대로 떠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당연히 진노해야죠. 진노하셔야 여호와를 알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자, 앞부분에 나타났다는 건 없지만 이 기록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그 솔로몬이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분국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고요.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법대로 지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거든요. 여호와의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하더라도 그게 여호와의 이름에는 직접적 손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여호와의 법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그럼 여호와의 법이 집행되면은 그 법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중요한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상 권세에 진 것인가? 악의 권세에 약하기 때문에 아들을 지키지 못했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한 법이 있어요. 선지자의 법도 있고 왕의 법도 있고 제사장직의 법도 있단 말이죠.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법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선지직과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 권세의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이미 죽은 자들의 음부의 권세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음부에도 내려가시는 거예요. 세력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육의 몸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제사장직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셔서 승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3직을 다 이루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완성한 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왕국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법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호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한 거예요. 저주 아래 죽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세상 법에 따라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죠.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 백성이 죽어요. 근데 죽는 거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죽었고 하나님한테 대어들다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죽음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면서 거기에 있는 이방 백성을 죽이는 것하고 사람이 죽는 거는 똑같아요. 칼에 죽는 건 똑같아요. 재앙을 당해서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 광야에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죽음의 법은 여호와가 세워놓은 법대로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법이 성취되는 거냐 하면 여호와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원주민들이 그야말로 진멸당하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의 법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고 그들은 버려지는 처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이후에 왕국에 집행되는 것은 여호와의 법의 권위가 드러나게 돼요. 이걸 히브리서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찔러 쪼개죠. 모든 것을 발가벗겨서 어느 것 하나라도 그 앞에 남김없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의 역사라고 우리 교동협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 역사가 그대로 교회사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가 가지는 권위. 자, 그래서 이탈 왕조의 멸망은 통치 언약의 주관자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목적에 딱 맞춰야 돼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섣불리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열왕기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자, 그 내용에 가서 이탈 왕조 멸망 사건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을 여호와가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예요.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12절, 11장 12절.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 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게 다윗이 뭘 잘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내가 너 좀 봐줄게 이런 의미일까요? 그럼 뭘까요? 다윗을 위하여라는 게. 다윗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약속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뭐 하리라? 영원하리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이 있었죠.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범죄해도 즉각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바로 다윗과 세우신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바로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뭐 거의죠. 한 집밥 빼고 다 줘버린다고 하니까 레위는 뭐 지파에 안 들어가니까요. 베냐민 일부하고 놔두고 전부 그 나라 이름도 주잖아요. 북쪽으로 가면서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 유다는 그냥 지파로 남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여기에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 언약을 여기서 보존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11장 14절부터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야 되고 나라가 이제 갈라져야 되고 다른 나라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국의 규모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왕의 자손으로 에돔에 거하였더라. 자, 그런데 여기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저 에돔을 치라 그랬습니다.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 하면 에서죠. 근데 이 자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대적으로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치라고 했는데 거기에 다 진멸하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던 살아남았던 몇몇 왕실의 왕제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하닷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닷이 어디로 내려가냐 하면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애굽의 그 왕이 받아주죠. 바로가 받아주고 은식물도 제공하고 자기 처제를 이 하닷에게 부인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 하닷이 보니까 솔로몬이 부패하고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이제 솔로몬의 힘은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백성들을 규합해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는 가지 말고 여기서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22절에 보면 바로가 저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구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모든 게 다 풍족합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니 저는 그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여러분 여기는 뭐냐? 북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에돔은 남쪽이고요. 동서남북에 다 대적이 생기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 나중에 수리아의 왕이 되니까요. 수리아는 시리아니까 북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대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4절에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 괴수가 되매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이 다메섹은 엄청난 세력이죠. 여기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이제 이 원천이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동서남북에서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유다는 바로 이외에 이제 북쪽에서, 그 다음에 남쪽 에돔에서, 저 북쪽에서 또 아람 세력들이, 서쪽에서는 시리아가,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이제 꽁꽁 이제 묶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까지 망하는 이 약속이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이 내용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뭘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자, 1장 26절부터 40절. 여로보암이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자, 신복이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였더라. 에브라임 족속의 유명한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죠.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여호수아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상황으로 보더라도 에브라임이 장자지 맞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 야곱은 축복할 때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요셉은 므낫세에게 복줘야 된다 그러는데 야곱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장자와 차자의 서열이 바뀌면서 장자는 에브라임에게 가는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신복이 여로보암이었는데 29절에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공무를 보고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되게 놀랐겠죠, 그죠? 옷을 쫙 그래서 12조각으로 쫙쫙 찢었어요.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이 왕 되려고 노력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는 거예요. 이런 면들은 여러분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납득되는 원인을 찾아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 본성이 바로 내가 어떤 일의 시초를 내 이해력 속에 넣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제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그냥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33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근데 솔로몬 아들 때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아들에게서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하리라고 하신 거.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에요? 옷을 찢듯이 찢는 방법이에요. 예. 이걸 우리는 주권적 섭리라 그럽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은요. 이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통치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평가를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내 법을 어긴 것이고 나라가 흥하게 되면 내 법을 지킨 것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잣대도 똑같이 누구랑 동일하냐 하면 남쪽 유다랑 동일해요. 왜? 같은 여호와시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주권적으로 부패한 남쪽 유다는 망하지만 돌아오게 하고 부패한 북쪽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게 하는. 하지만 신령한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기에 갈라진 이 열지파가 다시 돌아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니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걸 딱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여로보암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핵심에는 우리가 아니야. 북이스라엘이 아니야. 계속 하나님은 누구 이름으로 얘기했냐면 다윗으로 얘기를 했고 마칠 때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예. 그러니까 너에게 이렇게 북이스라엘 내가 떼서 너한테 주는 게 왜 주냐 하면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다윗을 영원히 괴롭히지는 않아. 그러면 여로보암도 뭘 이해하겠어요? 다윗을 위한 우리가 수단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로 인하여라는 말은 너가 남쪽 유다를 괴롭힘으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다 한지라. 그러면 이미 여기서 중심이 정해졌어요. 여호와 이름을 어디에 둔다? 남쪽 유다에 둔다. 그게 36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이게 르호보암이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있게 하리라고 한 요 약속은 한 지파 유다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그럼 너 역할은 다윗의 가문을 괴롭히는 것이고 영원히 괴롭힐 수는 없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던져버리죠? 남쪽 유다를 영원히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람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들어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돼요. 왜요? 계속 괴롭히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이름을 보존하는데 회방이 되거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부를 때 이미 수단으로 쓰고 버릴 것을 이미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이 다윗이 이뻐서? No.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걸 다윗이 찬송했잖아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도 여호와만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엘리야도 350명 거짓 선지자들하고 붙을 때도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하셨느니라 한지라. 40절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재밌죠? 예. 잠시 쉬셨다가 더 재밌는 내용이 11장 41절부터 나옵니다.